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오늘 말씀 역대상 21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4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지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세 번째 탈출에 성공해서 한국에 내려와서 선교사가 되신 주 에스더 선교사님이 빛이 그리워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1990년대 식량 공급이 그치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10년여 동안 북한에서 3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국경을 넘어 중국에 잠깐 자리 잡고 있다가 붙잡혀 다시 북한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다시 또 탈출해서 있다가 또 잡혀 감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세 번째 또 탈출을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 동상으로 10개의 발가락이 다 썩어 들어가고 도망치다 발끝에 뼈가 으스러지고 뒤에서 사람들은 추격해 오는데 그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부르짖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기록을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기다리는 암흑의 땅에서 강제 송환되어 한 줄기 해조차 볼 수 없는 어두운 감방에서 저는 인권 유린과 모욕에 구둣발에 짓밟히며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만져주시고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초인간적인 힘으로 그때그때 부르짖었던 저의 간절한 기도는 단 한 번도 외면당하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응답되었고 생명을 움키려고 쉼없이 달려드는 악한 무리의 포위와 추격에서 기적적으로 건져졌습니다. 이제는 동상으로 인해 빠진 10개의 발가락과 으스러진 발뼈는 모두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망 중에서 건져주십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는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축복받을 일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다윗이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맡기는 선택을 했다는 거지요. 그것이 무슨 선택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스라엘 땅에 유행하며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지요. 역사적으로 전쟁사를 살펴보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전쟁들이 전염병 때문에 승패가 결정되었던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명운을 걸고 하는 기도이니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습니까?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이 전염병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쟁에서 승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지요. 역대상 21장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셨습니까? 전염병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려 7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우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어떤 천사였을까요? 전염병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심이 크시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다윗이 보았다는 거지요. 다윗의 눈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는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펴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방이라도 여호와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갈 것만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이 모습을 발견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들 즉 백성의 지도자급들과 함께 굵은 배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곧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외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심판의 재앙을 거둬달라는 다윗의 철저한 회개와 간구가 담겨 있는 자복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었던 다윗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왕으로서의 모든 자존심까지도 능력까지도 완전히 내려놓고서 오직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백성들을 심판하지 마시고 죄를 지은 당사자인 자신을 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잘못의 원인을 찾기보다 남을 탓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